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남편과 여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여편. 남편이라는 것에 관한 것을 먼저 상고합니다.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당혹해 하다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떠한 호응을 보이시냐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뭐길래 남편이 없다라는 표현에 대하여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남편은 뭡니까? 남편이란 무엇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남편의 정의는 창세기 2장 20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개념입니다.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남편의 기능 또 여편의 기능은 돕는 배필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편이란 무엇인가? 돕는 자인데 돕는 배필, 영어로는 헬퍼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잘 도와주는 남편을 파지티브 헬퍼, 그런가 하면 내 인생에 평생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은 네거티브 헬퍼, 부정적 헬퍼, 부정적으로 돕는 자. 부정적으로 돕는 자는 돕는 걸까요? 돕지 않는 걸까요? 부정적으로 돕는 자도 돕는 겁니다. 어떻게 돕는 거죠? 내 한계를 건드려서 내 자존심도 건드리고 내 인격도 건드리면서 내가 내 한계를 많이 발견하게 하고 내 인격의 한계와 또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게 부정적 헬퍼들의 역할입니다.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주변에서 나한테 쓴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쓴소리 많이 하고 바른 소리 많이 하고 잔소리 많이 하면 듣기에 좋습니까? 싫습니까? 듣기에는 무척 싫습니다. 거북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는 말의 상당 부분은 옳은 소리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를 자녀들은 듣기 싫어하고 아내의 잔소리를 남편들은 대부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분석해보면 옳은 소리가 더 많습니다. 분석해보면 80% 이상은 다 옳은 소리인데 뭐하기는 옳은 소리, 바른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많으니까 한 사람에 대한 한계를 자꾸 건드리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헬퍼, 네거티브 헬퍼는 이렇게 우리 한계를 건드리는, 우리가 저열한 인간이요, 그리고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자극해주고 그리고 성찰하게 하고 점검해 주는 것이 부정적 헬퍼들, 네거티브 헬퍼들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도 좋은 이유만 두지 않고 나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포용해 주는
그러한 좋은 돕는 배필만 주신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이 네거티브들을 많이 형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도움은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교적 좀 더 긍정적 차원에서, 좋은 선의의 차원에서 이 포지티브 헬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은 쉽게 표현하면 도움이 되는 자입니다. 도움이 되는 자. 두 번째로 의지가 되는 자.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남편이 도움이 되는 자가 없고 의지할 만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남자는 5명 만나보았는데 이 5명이 전부 다 뭐가 안 된다? 도움이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의지할 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6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도 역시 제대로 된 남편은 아니다.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의지할 만하지도 못하다. 그러나 혹시 하여 지금 함께 있는 정도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도움이 되는 역할입니다. 도움이 되는 역할. 그런데 가능하면 부정적 역할인 네거티브 헬퍼가 아니라 포지티브 헬퍼, 평생의 한 대상, 한 여인에게 이 선택이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다라는 결론을 남겨주면은 괜찮은 남편입니다. 좋은 남편은 없습니다. 좋은 남편은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좋은 남편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남편 된 자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이죠. 이것은 결단하지 않으면 좋은 남편 되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남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많이 듣기도 합니다. 평생에 도움이 안 된다. 아주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남편 된 자들은 결단해야만 합니다. 평생에 조금이라도 이 가정에게,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도움이 되는 자, 의지할 만한 자가 되지 없다라는 표현,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정말 도움이 되고 정말 의지가 되는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신랑 되심을 역사에 소개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소개하는 것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랑이며 우리는 영적인 신부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큰 도움이 되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곤궁할 때도, 외로울 때도, 그리고 벅찰 때도, 지칠 때도 도움이 되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며, 그는 다윗의 신랑 남편이 되셨던 분이고, 인생 모든 여정 속에서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가 어려울 때나 광야 미디안에 도피해 있을 때나, 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쫓겨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피해 있거나 또 광야 사막에서 숨어 있거나 할 때에도 역시 도움은 에베네셀의 주님께서 도우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요 돕는 자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신, 영적으로 남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현실감 있게 시편에서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사랑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가서는 더 깊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이런 그 여러 가지 애정적 표현으로 또 여러 가지 감미로운 묘사를 통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신랑으로 예수님께서 남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기적 표적인 세메이온 첫 표적에서 혼인잔치집에 등장하시죠. 물이 떨어져 포도주가 떨어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자리에 예수님은 역사의 신랑으로 모든 만민 믿는 자의 신랑으로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역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든 믿는 자들과 거기는 14만 4천 내지는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예정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완전수 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하는 그 우주적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남편인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철저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가 의지할 자이며 영원히 의존할 자이며 우리가 인생 마지막 숨질 때까지라도 의지할 자, 우리를 격려할 자,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실 자, 살아있을 때도 도움이 되시며 이 세상을 떠나서도 도움 되시는 분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너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내가 정말 인생에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많이 고전해 왔는데 여러 남자들에게 치고 또 쳐서 지금도 의지할 바가 없고 마음이 곤고한데 너에게 정말 유익을 주겠다.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의뢰하고 신뢰할 만한 자로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진정한 남편은 돕는 자, 또 의지할 만한 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등잔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신랑 오심을 예비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편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 신랑은 우주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고 만유에게 복음의 기회를 제시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등잔에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여편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편은 누구일까요? 여편도 역시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돕는 배필, 아까 창세기 2장 20절에서 기록되어진 돕는 배필은 여편 입장, 여성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그 사명이고 미션이기도 합니다. 여편도 두 가지로 돕죠. 남편을 네거티브로 돕기도 하고 파지티브로 돕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도 돕고 부정적으로도 돕죠. 근데 부정적으로 너무 많이 도우면 남편들은 지쳐버립니다. 지쳐서 그 관계들이 어렵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파지티브하게 지치지 않게 돕는 것, 그것은 그냥 아들 하나 더 키우듯이 품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그 남편을 양육하는 방식 내지는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남성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그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라 함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남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냥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아들로 생각하는 게 좋다.
아들이나 딸은 모든 허물을 그냥 다 덮어줍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안타깝지만 깊게 어떤 때는 알면서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잘 수습해 주기를, 유지해 주기를 그냥 바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엄마들의 자녀에 대한 관용과 관대는 지나칠 만큼 관대합니다. 봐주고 또 봐주고 봐주고 또 봐주는 것이 엄마의 자녀에 대한 자세와 입장인데, 남편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도 역시 봐주고 또 봐줘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해야만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지쳐버리죠. 기대하면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의지할 만한 자, 신뢰할 만한 자로 또 도움이 되시는 자로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편의 입장, 여성의 편에 있어서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아주 명료하고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편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미련하면 안 된다. 미련하지 않은 곰 같은 아내가 아니라 어떠한 아내,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가? 지혜롭고 총명한 슬기 있는 여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절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여편, 아내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미련한 자, 4절에는 슬기로운 자, 이렇게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누구는 구별한다? 예수님은 구별하고 있어요. 물론 비유의 말씀입니다.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미련하다와 슬기롭다로 구별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뭐죠? 미련함의 특성은 형식만 가지고 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 상태로 생각하면 막연히 신적 기대를 하는 것, 잘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겠지라는 막연한 신적인 기대, 이것이 뭐냐면 미련한 자의 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교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의 마음에 맞는 신앙, 실체적인 믿음이 있는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허다한 종교들이 있고, 그리고 허다한 유사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의 행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등이라는 것은 이 종교심만 가지고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등도 가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등은 가졌으나 라는 뜻이죠. 등이 뭐라고 그랬죠? 물건을 담는, 내용을 담는, 기름을 담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나 형식적인 종교성이나 종교 행위를 가지고는 신랑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삶의 풍성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의 의존자, 보존자, 인도자가 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으로, 영적 측면으로 우리가 환원해서 적용한다면 신앙의 형식을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내용적 측면, 진실한 신앙, 순전한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신부들에게, 여편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4절에,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슬기 있는 자가 미련한 자와 다른 것은 뭐죠? 기름과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 삶의 어떤 일상적 일과적 측면과 그리고 삶의 과정 안에서의 주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과정, 신앙적으로 동행하며 의지하는,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나타난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제로 믿고 나가는 것, 또 기도하면서 믿고 나가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등이라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설명된 것처럼 형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지친다고 하지 말고, 지칠 것이 예상될 만큼 많은 과제와 업무들이 있으니까 지치지 않도록 신앙의 기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일주일, 그 벅찬 일주일을 상대할 수 있는 신부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뿐만 아니라 1년도 평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우리 인간들을 지치게 만들고 에너지를 많이 쏟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상과 인생의 여정이 예견이 되고 예상이 된다면 그냥 무모하게 부딪히지 말고 기도하면서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부딪히는 것은 등을 가진 것이고, 등잔의 형식을 가진 것이고, 그 안에 기름이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 주어진 그 빡빡하고 지치기 쉬운 일상을, 일주일의 시간들,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 그리고 30년, 40년, 50년의 평생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유연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있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죠? 깨어있는 자들, 준비된 자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23절까지 슬기로운 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여편, 슬기로운 신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련한 자, 미련한 신부에 대해서도 몇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신랑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 약속으로 역사의 미래에 남아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모든 언약은 다 성취되었는데 딱 한 가지 성취되지 않고, 이른바 올레디와 난 옛 사이에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우주적 부활의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신랑으로서 오시면은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전에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때, 환난 날의 모든 상황 속에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또 의지할 만한 분이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동행하되 등잔에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깨어있기 위하여, 깨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하면서 등잔에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또 신앙적 행태에 부합하는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올 2023년 새해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여 드리는, 또 주님과의 좋은 동행을 통해서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의지할 만한 자,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파지티브 헬퍼, 정말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생애의 영적 신랑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내게 하시고, 동시에 기도하면서 등잔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신앙의 형식에 합당한 깊이 있는 은혜로운 그리고 원활하고 원만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행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